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자, 오늘은 18년간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친 사건과 또 이로 인한 논쟁,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늘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든지 이렇게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자원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본문, 해당하는 본문을 회당장에 읽고 나면 누구든지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또 그 자리에서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주 하셨고, 자주 하셨다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설교, 우리로 말하면 설교죠. 설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도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18년 18회 동안이나 등이 굽어서 고생 중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귀신이 들려 앓으며, 그렇죠?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그 병이 생긴 거죠.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닌데 이 여인은 그랬던 겁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오죠. 8장에 보면은 거라사인에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약간 미친, 우리로 말하면 미친 그런 사람이 있었고, 9장에는 이제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고, 11장에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소경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랍비들이나 그 사람들이 고쳐주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이제 강한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이걸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죠.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12절에 보시고 그 다음에 불러, 13절에 안수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인을 보신 거죠. 보셨어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겠죠. 이렇게 병들고 초라하고 이 여인도 어딘가 구석지에 이렇게 숨어 있었을 건데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고,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어떤 병과 또 고난과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불러. 자,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죠. 인격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안수하여 고쳐주시죠.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불러서 오락해서 안수를 해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물론 이제 안수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안수함으로써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여인에게 가는 거죠. 전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수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지고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자, 이 기쁜 날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회당장은 분을 냅니다. 분을 지금 누구에게 내고 있죠? 14절에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회당장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비겁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야 돼요? 사람들에게 화낼 게 아니라 병을 안식일에 고쳐준 예수님에게 화를 내죠. 그렇죠? 이 여인이 뭐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앉아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병을 고쳐줬는데 이 회당장이 지금 병을 고쳐준 이 기적을 부인하지도 않고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야, 엿새 동안이라 있는데 평일에 와서 고침을 받아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침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죠.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죠. 오늘의 이제 내용이 이것이죠.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말을 지금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네 말이 논리에 맞지 않다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일에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자, 이 풀어내어란 단어를 일부러 예수님이 쓰죠.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거죠. 왜 짐승은 물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에 그 굉장히 까다로운 안식일법 중에 이게 허용이 된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래도 외양간에 소나 이 나귀는 풀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 이거는 일이 아니다. 노동이 아니고 안식일법을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허용을 해줬다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시달린 이 여인을 이 매임에서 사탄에게서 푸는 것이, 번역이 약간 우리 한국말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풀어내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짐승도 안식일에는 애완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시달린 여인을 사탄에게서 풀어줘서 안식일에는 쉬게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허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이 지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또 뭐죠? 보면은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을 이 고생을 하고 산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아시고 강조하시죠. 18년이면은 여러분 6 곱하기 3이잖아요. 6 곱하기 3. 안식일은 6일 지나고 하루가 있고, 안식년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렇죠? 희년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고, 그러니까 이 18년이란 거는 6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도 6년이 지나면 1년을 안식년을 갖게 하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예요. 18년의 이 여인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안식일은 노예,
여러분 노예들도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 종들도 일을 시키지 말고 집에 있는 짐승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 이게 이제 일반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노예들도 주인처럼 쉴 수 있는 날인데 안식일에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쉬게 하는 것도 안식일 정신에 부합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노예 종도 안식일이면 쉬는데 이 여인은 안식일에 사탄에게 그동안 매여있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이게 우리의 안식일 정신 아니냐. 안식일은 쉬는 게 목적인데 그 쉬게 하기 위해서 병을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너희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일에 이제 해당장에 그랬잖아요. 평일에 와서 고침 받아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 자비를 베풀어 치유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자비의 정신을 제도화한 이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평일에도 안식하기 위해서 고쳐줄 것 같으면 안식을 위해서 정해놓은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지 않느냐. 예. 우리 예수님 아무도 이길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자, 왜 하필 이제 이 여인이 이제 19년도 아니고 16년도 아니고 18년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 이렇게 등장을 할까? 뭐 그 당시 이런 병이나 다른 병이든 뭐 30년 앓은 사람도 있고 10년 앓은 사람도 있는데 하필 18년 병자. 또 모르죠. 여러 명이 고침 받았는데 이제 이 여인만 이렇게 기록이 남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여인이 18년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8 실로암 왕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18명이었잖아요. 18명.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뭘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18명이 실로암 왕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도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이 안식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이 여인도 너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모든 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속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그렇죠? 예, 우리가 그것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누굴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죽는 그날까지도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안식입니다. 안식. 예.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실 안식이에요. 예. 이거는 또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면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18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이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죠. 자,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친 거는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건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자, 첫 번째 겨자씨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자, 여기 보면 다 단어가 중요하죠. 갖다 심은 겨자씨죠. 갖다 심은. 자, 이 씨는 우연히 바람에 날아와서 심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다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거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겨자씨라 그랬죠. 겨자씨라는 거는 1, 2년생이 나물과의 식물입니다. 식물. 우리가 말하는 그 한 나무가 아니고, 자, 이렇게 식물이고 풀인데 나무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철에 이게 잘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크게 자란다고 이걸 강조할 때 겨자씨란 이런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잘 자라서 그 다음에 공중의 씨가 가지에 깃들죠. 공중의 새들이 이제 날라와서 가지에 깃듭니다. 자,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걸 말합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에게도 있어서도 그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께서 작은 씨,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목받지 않는 것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소리 소문 없이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20절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 서말은 한 40리터 정도 되고 이게 50kg의 빵을 만들 수 있는 15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이 가루 서말이라는 거죠. 그 서말이 조그마한 40리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게 150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룩 때문에. 누룩이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렇게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걸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순식간에 확장이 되간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은밀하고 조용하게 임했지만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해당장에게 하는 말이죠.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첫 번째, 과거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해당장 같은 사람, 권위적인 사람들, 자기 시각에 갇혀서 새 시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권위주의에 빠져서 겨자씨나 이 누룩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차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중에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꼭 이거에 관련해서 지적할 때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제도 나왔죠. 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만 고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예. 자, 외식하는 신앙은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느냐? 본인이 누리기 싫으니까 그냥 신앙의 본질은 별로 무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을 하니까 또 누릴 수도 없고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